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힘썼다 그랬죠?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면 평생 응답이 시작됩니다. 평생 응답의 시작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이란 어떻게 잡는 거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지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처가 아닌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평생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가장 기초본적인 방법,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말씀,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서론 때 계속 얘기를 했죠. 한 명씩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한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몇 명의 렘넌트들 더 말해보자면, 여러분 다윗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였죠? 뭘 하는 거였죠? 뭐 하는 거였죠?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단순히 내 이름으로 건물 하나 예쁘게 짓겠다, 야 우리 강북 영광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하나 멋지게 건물 하나 짓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는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딱 하나, 참된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평생의 소원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전부 다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의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 더 얘기해 보자면,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잡았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죠?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불러서 떠나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소원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면서 멋진 좋은 집과 좋은 장소와 지낼 수 있는 편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뭘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죠.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쟁을 끝내 그 당시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굉장히 고통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소원은 제가 편안한 자리, 전쟁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람 시대의 전쟁을 끝내주세요,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함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사람의 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많은 왕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역으로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죠. 오늘 본문에도 나올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를 말하죠. 초대교회가 구한 거는 그 당시에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핍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하면 누가 핍박합니까? 그냥 가라 하지.
그죠?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지,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 간다 잡히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 박해 이런 영상들이나 영화를 한번 보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켜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많은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제발 이 핍박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들이 잡은 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왜냐? 이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나중에 여기 모였던 다 연약한 어부고 이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전부 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올바르게 잡을 때 평생 응답이 온다.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기도를 하고 왔습니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말씀 받고 온 친구들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란, 올바른 기도 제목이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목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온 나올 렘넌트들이 여러 방해를 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목사님 매주 주일 새벽마다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예배에 나올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쫓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혹시 자 오랜만에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우리 지난번 집중훈련 때 했다 우리. 자, 편의점. 자, 시작. 너희가 할 수 있는 친구 손 번쩍. 너희가 내 안에. 자, 여기까지 힌트 다 줬다. 뭐지?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치? 목사님 그 돈 안 쓰게 하려고. 맞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읽어보면 바로 기억날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 말씀한다 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응답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승리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수련회 받은 말씀 그냥 없애버리지 마세요. 딱 붙잡고요. 아침 낮밤 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사실적으로 도전할 거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라 그랬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모여서 기도한 것이 마가다락방이었죠.
근데 이때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쉽게 이들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새 절기의 비밀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새 절기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랑 말하기 싫나? 나 이제 다 알고 있지, 그제?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무슨 절?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목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절기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의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키는 막 다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의미는 비슷하지만요. 자, 근데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이란 뭐야? 여러분, 언제 유월절이 만들어졌죠? 유월절을 언제 제정했어요? 네, 출애굽했을 때. 노예된 것에서 해방될 때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냐? 이때 하나님의 한 단어로 표현해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 오순절은 능력입니다. 수장절은 나의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요건 절기 때마다 또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자, 와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체험한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제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성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천국 배경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또 어떤 응답이 나왔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여러분, 숨어 있었다 그래요. 마가다락방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15개 나라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15개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들이 있는 각 나라와 이쪽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나한테 이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선교의 문. 여러분, 아까 우리 성민쌤도 포럼했지만 전도하고 싶잖아요. 혹시 안 그렇니? 아니잖아요. 그죠? 막 불타고 있죠. 그죠?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나는 연약하고 복음 말할 수 없고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은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개를 한번 들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고백합시다. 전도와 선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여러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여느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15개 나라 사람이 모여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역발상.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대쪽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게 주신 귀한 꿈 있잖아요. 그 가사 뭐였죠? 나는 비록 작고 여리지만 말씀 믿고 항상 기도해 주님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보내시리라. 목사님이 찬양 가사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가사처럼 또 이 언약처럼 선교의 문을 놓고 기도한다면 237 나라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의 문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의 기도 제목만 올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이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응답이란 말은 무엇이냐?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응답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달란트입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역시도 기도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달란트,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내가 조금 잘한다, 이게 나의 달란트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확인될 때,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내가 잘해서 세상에서 학원 가서 배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헛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이제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들에게 다시 회복된 게 뭐냐? 참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렇다면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들은 이 사실을 붙잡고 확인하고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나온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 예배 시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오늘 예배의 비밀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기도 속에도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도록. 목사님 옛날 같았으면 좀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 승리하는 게 인생 승리입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참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현장에. 이들이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이들의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기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고, 예배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현장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뭐 내가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응답이라는 단어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내 현장에 전도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오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인도받았다, 여러분들 현장에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중에 이 증인으로 선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기도에 힘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한 단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제자들 우리 얘기했던 이 사실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 요번 1월 한 달간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나온 부분과 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목사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 속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마가다락방의 성취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받았죠?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배경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변하지 않거든요. 배경도 변하지 않아요.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은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 파도를 탈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777 기도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문 써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언약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항상 기도하던 내용이 정리돼서 담긴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입에서 내 현장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라, 집중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을 잡는다는 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 좋을 대로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이렇구나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 이걸 놓고 묵상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란 뭘까요? 이건 따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게임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TV 보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태블릿 보는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정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정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시간 정하는 게 여러분들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집중이에요. 기도 수업 한다 해놓고 옆에 그 방치형 게임 켜놓고 막 이러면서 막 아멘 하고 막 다 읽었는데 막 체크해놓고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이란 나의 모든 다른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친구들 그렇잖아요. 연애 아직 너무 어린 친구들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집중하는 거야. 따로 시간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같이 있는데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따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 안 하잖아. 그지? 말씀 받으면 내랑 안 맞는데요. 그럼 치 아프. 소통이란 뭐냐? 목사님은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받으면 강단 말씀을 받으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질문합니다. 이 과정 속에 이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새벽기도 메시지 준비할 때 목사님 15분 안 넘거든요.
그 15분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똑같이 듣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말하는 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붙잡고 질문할 수 있도록 내 걸로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잡고 따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고 기도문 써서 그냥 대충 읽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염없이 기도해도 또 막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세요. 했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안 된다고 기도 응답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응답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올해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이란 특별 전도 특공대로 여러분들이 서는 거겠죠. 근데 그게 나는 우리 학교는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윤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화장전도 할 수 왜 안 돼? 필요하지. 여자애들은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화장으로는 감추는 거잖아. 얘들아 감출 수 없는 문제도 있어. 딱 전달하면 되죠. 문제가 없어.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 나가면 돼요. 목사님도 노는 거랑 운동하는 거밖에 안 했는데 신학교 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노는 게 전도가 되고 축구하는 게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 게임도 여러분 중요한 전도의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만 바꾸세요. 올바르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게임한다 하니까 그 시간 안 맞춰 오던 애들이 시간 미리 와가지고 칼같이 딱 대기하고 있고. 그럼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모든 것이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이 축복을 24시로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항상 확인하면서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오래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이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도받는 모든 과정, 특별히 이번 방학기간 아침, 낮, 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